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후렴 다시 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함께 보시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이미경 권사님,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주여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천광역시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주 안에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한 일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실력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의 능력도 하시고 오늘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직분. 이제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 목회 여정이 또 삶을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비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봤더니 하나님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참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있잖아요.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식당 간판만 봐도 그냥 들어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냥 모든 식당 간판만 봐도 배고프면은 설렁탕집도 맛있어 보이고 짜장면집도 맛있어 보이고 모든 식당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팥죽을 보고. 아마도 에서가 평소에는 팥죽을 안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닌 거예요. 사냥하고 시장기가 너무 심해서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에서가 조금 특별한 데가 있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과 맞먹고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이 명분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야곱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형의 그 직분,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을 정확히 딱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넘겨주고
너 가져라, 너 형해. 그리고 그냥 팥죽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볍게 여긴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죠. 피눈물. 아버지의 축복이 진짜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습니까? 야곱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곱한테. 그리고 계속 칼을 가는 거예요. 야곱 죽이겠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살인이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20년 동안 칼을 갈아. 20년 동안.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이 직분은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피눈물을.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진짜 충성스레 감당하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은퇴하고 미련 남으면 어떡할까? 그때 좀 목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미련이 남으면 어떡하나? 더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새벽같이. 다 우리가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같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와,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아무개야 교무실 좀 갔다 와라 심부름 시키면 싫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반에 50명 60명 되는 애들 중에 나를 시키면은 이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신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목사님 댁의 심부름을 대부분 저를 시키셔서 저를. 이 막내하고 어머니하고 사이는 아주 각별해요. 심부름 시키는 사이야. 심부름 시키는 사이.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가 꼭 저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렸어요. 이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면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심부름이어서 기분이 좋고 또 그냥 목사님 댁 갖다 드리니까 기분이 좋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래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비밀을 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 그 다음에 2절 말씀도 보세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일꾼, 봉사, 심부름꾼, 맡긴다, 봉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맡긴다, 심부름한다, 봉사한다.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예요. 그 디아코니아 그 말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건 심부름꾼이다, 일꾼이다, 집사.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맡겨주셨구나.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맡기셨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한번 직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참 너무나 부족한데 왜 이런 장로의 평신도의 대표의 직분을 맡기셨나? 참 권사의 직분을 맡기셨나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어떤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직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이 직분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광의 마음. 영광의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충성 안 해요. 가볍게 여기면. 영광스럽게 여겨야 충성이 나오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겸손이 나오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요? 영광스럽게.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 이거는 영광이다, 영광. 그러면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직분에 대한 것도 유대인 때문에 이 직분을 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륙, 유대인들, 동족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시기심, 질투심 그런 걸 가지면서 그들 중에 부러워하면서 자기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 창녀, 또 세리, 서민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하셨고 치료하셨고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를, 천한 자를, 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당시에 우월의식 그리고 그 어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듣고 계세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한테는 맨날 야단치고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창녀, 세리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곱게 봤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증오했습니까? 어땠어요? 시기했잖아요. 시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는 사이라는 말이에요. 간격. 그리고 볼로스라는 말은 던진다. 이 간격에 뛰어들어서 집어던지는 거예요. 뭘 집어던져요? 간격에 사랑을 집어던져. 관계에 돈독함을 집어던져.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시기 질투한 게 디아볼로스 사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그 관계를 틀어버렸고,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 틀어져 버리고, 환경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틀어져 버리고, 자신과의 관계 틀어져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신과의 관계가 열등감, 피해의식, 배배의식, 이거로부터 회복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회가 이제 토요일, 금요일, 주일날 이제 그거 한대요. 수련회 한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코이노니아가 전체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신과 환경 세계와 모두가 하나가 이루어진 거 하나가. 근데 그게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데 그 사탄이 들어왔는데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걸 노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거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일꾼이 돼야지, 나도 구원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시기심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경쟁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으로, 거룩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도 저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 열심히 헌신하시, 열심히 기도하시, 이런 게 서로 경쟁이 돼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막 새벽에 안 빠지고 그렇게 막 오시잖아요. 안 빠지고 송도에서 지금 막 지금 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막 제가 지금 엊그제도 아내하고 들은 얘기 했어요. 내가 유호일 장로님, 양은영 권사님 저 연세가 90이 되셔서 과연 새벽기도 할 수 있을까? 와,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하자. 최소한 유호일 장로님보다는 한 살 더 새벽기도 하자. 한 살 더 새벽기도 하자. 이게 시기심, 이게 오히려 거룩한 욕심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거룩한 욕심으로. 바울 사도가 이 마음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이 직분의 소중함, 직분의 영광스러움, 직분의 축복, 이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맡기실 사람이 그렇게 많으실 텐데 나에게 맡기셨을까?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신성교회 목회자로 낙점할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내가 키가 커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스탠다드니까. 그러면 잘생겨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많이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 때문에? 부족하니까. 나같이 부족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 목사님 설교 이제 좀 잘하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대요. 비옵나니 저한테는 그런 말씀 일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웃으면서 그랬대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대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소신껏 충성하는 그 모습을 기쁨으로 받고 계세요. 받고 계세요. 장로님들의 충성, 권사님들의 충성, 집사님들의 충성, 눈물 흘림의 충성, 목회자의 충성. 정말 저도 우리 신성교회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임기총 공동회장 맡고 또 뭐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또 지방회 또 교단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목회만 하고 싶은데 막 진짜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맡겨주노라. 자꾸 맡겨주신대요. 그러면 목회를 소홀히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게 본분이에요. 이게 본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회를 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교단을 섬기고 우리 인천 땅을 섬기고 함께 섬겨 나갈 때 교회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교회의 꿈이 커지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넓게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 제가 여기만 있으면 요것밖에 몰라요. 자꾸 밖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도 보여주시고 다른 목회자도 보여주시고 도전도 되고 자극도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남동구에도 이제 부석이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을 영입을 해서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만 하는 목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나와 보면 목사님이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견문도 넓어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큰 나라의 그림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하는지, 이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금받고 자녀 대대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시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주일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합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수련회 하는데 문화평 전사님이 또 학생회 맡았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아이들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애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